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상정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41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 죄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단련하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이며 주의 유업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기 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4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기에 와 있는 이방인,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유대인 중심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에게, 나무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결국 헛된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기도를 이루어줄 능력이 없는 대상들에게 기도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나가기 전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저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 전쟁도 잘못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되는 전쟁을 의미하고 그러한 전쟁에서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가기 전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어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죄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지기 싫어서입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가능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복의 기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